귀여운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녀 세대에 참된 행복을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5월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하루하루 나뭇잎이 파릇파릇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참 5월은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에 어린이 주일이 있고요. 5월에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3부 예배 시간에는 5명의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한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5월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는 것은요, 화나게 한다, 분노하게 한다, 섭섭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정,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조사를 했는데요,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OECD 37개국 중에 맨 밑바닥이었다고 합니다. 학업 성취도는 OECD 37개국 중에 1등인데 행복 지수는 가장 꼴찌였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그러면 행복할까요? 연구조사에 따르면 어른들은요, OECD 37개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35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행복하지 않고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행복의 조건을 너무 높이 기준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나는 그 정도 돈이 없으니까 행복하면 안 될 거야. 행복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험에 1등 해야 되는데 내 성적 가지고는 행복하면 안 될 거야. 행복하려면은 높은 사람이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의 기준을 너무 높이 잡고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면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복음적 행복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무엇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니 우리는 행복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해도 되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복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 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요,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요,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즐겁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셨으니 감사하다.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각하며 두 가지 메시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는 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심부름하면서 일을 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비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어버이들아 이렇게 번역을 바꿔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가정을 다스리는 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함께 가정을 책임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복음의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줄 알고 자녀들에게 그 복음의 행복을 전해줄 수 있어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행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내가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경을 믿으면서도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냉담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매일 기도하면서 남을 비판을 잘한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이런 사람도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급하고 바쁘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스트레스가 많고 근심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사람이 돼야 행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높은 사람 되면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중에 참 행복하게 대통령을 직을 행하고 그리고 잘 은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그런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 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 대통령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나 정도 소유 갖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행복하려면은 재물이 훨씬 더 많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재물이 많으면 일 안 하고 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 안 하고 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일하면서 의미를 찾고 뜻을 구하고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은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나이 들면서 맨날 어떻게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은요,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보람을 찾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하지, 나 정도 공부한 사람이 뭘 행복해, 나는 행복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난 행복의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은요, 지성이 성장하고 잘하니까 좋지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면은, 공부는 끝이 없다, 공부는 끝이 없는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하면 피곤한 것이다,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감사 쓰기를 했어요. 감사 쓰기를 운동을 했습니다. 감사하기, 우리 감사 밴드를 만들어서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을 감사하는 것을 적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지났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세워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소소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 고난과 실패는 나쁜 것이니까 피하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정말로 크게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인기를 얻는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세상의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는데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복음적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복음적 행복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 지성으로 잘 훈련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잘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성이 자랐습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갔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갔다는 것은 그 마음이 넓어지고 그 마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한 가지만 자란 것이 아니라 육체와 지정의 영적 차원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한 가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이 골고루 자라도록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을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굉장한 위대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났죠. 예수님은요, 명문대학교 졸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명문대학교 졸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만나면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처음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 메시아 맞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위대한 능력으로 위대한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않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감옥에서 나오도록, 감옥문이 열려지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위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로 오신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물어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줄 때, 구제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많이 하면은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벌방에 들어가서 하라. 금식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것을 할 때는 숨어서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다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허물 많은 죄인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구제도 대단하게 하는 사람이야, 기도도 대단하게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그런 것을 할 때는 숨어서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높은 사람 되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오시면은요,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야,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고 너희들만 예수님의 오른편, 우편, 좌편에 앉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종이 되는 데 있고 섬기는 자가 되는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종이 되면 힘들지요. 섬기는 자가 되면 수고만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영적인 행복이고 섬기는 자의 행복이고 종이 되는 자의 행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을 잘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사랑을 잘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오한 사상가였고 철학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에게 찾아와서 인생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깊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마틴 부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청년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부버는 그 일이 있은 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틴 부버는 위대한 신학자요, 심오한 사상가요, 철학자였는데 그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헤어진 사람이 자살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틴 부버는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한참 후에 책을 쓰게 되었는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나와 그것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인격 존재로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객관적 대상으로 놓고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객관적인 대상으로 놓으면은요, 자꾸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 인격적 존재로 만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은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부유에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주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니, 위대하신 메시아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당당하게 죽음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든지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를 다 멸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노아는요, 술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간음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은요, 형을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몸이 약했고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약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점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려면 재물이 더 많아야 되고 더 높은 사람 되고 공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마귀가 세운 신규리요 가짜 행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동행하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